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이제 다음 주는 2단계도 종강을 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감사드린다. 2단계 공부하는 동안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 한다. 1단계에서 은혜를 받아 2단계 개강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강 예배 이틀을 앞두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 남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평소에 남편이 고혈압과 당뇨, 간이 안 좋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일산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거의 1년 6개월 동안 임의로 약 먹기 싫다고 끊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9월 8일 저녁에 남편의 입과 왼팔에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병명은 뇌경색이다. 온 식구가 놀라고 또 놀랐다. 한의학에서는 이 병을 중풍이라고 한다. 남편의 나이 작년에 겨우 환갑이었는데 중풍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남편과 함께 일산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검사하러 다녔다. 병원 다니랴, 조기 공부하랴,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정말 너무 바빠서 몸이 몇 개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숙제가 부담되니까 조이 2단계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남편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다. 병원에서 놀라울 정도로 남편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이제 잘 관리만 하면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이 될 거라고 하셨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이다. 그 경고 때문에 열심히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식단 조절까지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2단계 하는 동안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다. 남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화도 잘 안 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안세환 목사님과 조이 중보기도팀 그리고 우리 이반 식구들의 기도 덕분이다. 한 가지 더 간증할 것은 여호수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11월 3일 화요일 출근할 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초록불이 켜져서 건너는데 한 대의 자동차가 나를 무시하고 엄청 빠르게 그냥 달려왔다. 나는 건너다 말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다. 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어찌나 놀랬던지 그때 깨달았다. 내가 발을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멈춰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성격과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증거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죠. 다음에는 우리 오봉남 자매님 간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봉남 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등으로 들어오고. 네, 됐습니다.
네. 네, 4단계 네. 2반 어봉남 자매입니다. 지금 간증하고 온라인으로 있거든요. 시작된 네, 4단계 일이 교육은 대면 만남에 오늘만 익숙한 좀 저로서는 지금 기대를 네네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가 되지 네네 않았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아 즐거운 소리를 네네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욥기 8장 21절에 주신 말씀으로 4단계를 어색하고 낯설게 네 시작했지만 알겠습니다. 주로 네. 만난 리더님과 자매님들은 내 우려와 달리 너무나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며 중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룹 토의를 하고 헤어질 시간이 되면 너무 아쉽고 또 만날 시간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로 4단계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함으로 묵묵히 섬겨주신 리더님과 너무나 멋지게 신앙을 지켜가는 조언 자매님들을 보며 도전도 받고 내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학교를 시작하면서 큐티와 말씀 암송이 내 일상의 습관이 되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매일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가고 설교 노트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줄 영적 부모만 찾았었는데 독후감 과제로 읽었던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영적 부모는 스스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영적 부모의 시작이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복란 자매님 제가 음소거를 했는데요. 음소 해제해 주시고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방금 전 처음부터. 영적 아비. 영적 아비. 네. 예.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줄 영적 부모만 찾았었는데 독후감 과제로 읽었던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영적 부모는 스스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영적 부모의 시작이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고 부족함이 많은 새내기지만 이제는 영적 부모가 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 또한 한자 한자 놓칠 수 없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심의 본으로 가르치셨다는 강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불평보다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바뀌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를 내려놓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의 훈련이 얼마나 귀하게 내 삶과 함께하고 있는지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 삶에 드러내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하며 4단계를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복란 자매님에게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은미 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4단계 4반 박은미. 계절이 바뀌어도 역시 코로나19가 문제였다. 그나마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지체들을 만나서 배움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는 더욱 내 할 일이 늘어나고 시간도 바뀌었다.
조이 4단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교재와 큐티 자료를 우편으로 받고 새로운 그룹에 속하게 되고 한 주 한 주 말씀과 기록, 큐티 등을 채우며 지난 3개월이 지나갔다. 코로나로 걱정만 했을 시간이 말씀과 큐티로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매주 만나는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뜨거운 성령, 주님과의 첫사랑에 있는 자매를 보며 나도 그랬었지라며 나의 과거의 신앙에 대한 생각이 나기도 했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을 보며 중보하고 나 역시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섬김의 반성이 되기도 하고, 저런 섬김을 나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했다. 열심히 맡은 소임을 잘 해가는 자매님들을 보며 나 역시 내가 맡은 주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지체들을 더 생각하고 챙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도행전의 생생한 강의는 사도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 시대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코로나 뉴스 대신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후 시간을 채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리더십에서 이제 두 분이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김영애 자매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3반) 김영애 자매입니다. 어떤 시간보다 성장과 성숙이 더욱 필요했던 시점에서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6단계 조이 리더십 단계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되었다. 개강 예배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2주 후에 합류하게 되어 모든 것이 쫓기듯 시작되었다. 2주분의 과제와 암송과 바로 이어져야 하는 1주분의 과제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라는 마음의 질문에 시작부터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선택했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음에도 현실에서의 느껴지는 부담감이 훨씬 크고 2년 만에 시작하는 조이의 수업과 온라인 방법에 쉽게 젖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1주, 2주, 3주가 지나 밀린 과제를 모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다른 분들과 속도를 맞춰 나갈 때쯤이 되어가니 처음보다는 마음의 여유와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씩 생겨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과 한편으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 과거 부목자로 목자로 지구장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돌아보니 너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나를 쓰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나를 리더로 섬겨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다.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만 여겼던 리더의 선택의 시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로 혼란스럽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안세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나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다른 경우에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결정할 것이다. 리더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니 난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여기지만, 영적 재생산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나의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 과거 지금보다 더욱 보잘것없었던 나를 쓰셨던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듯 감격스러웠다. 하나님께 그냥의 시간은 없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나는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계획에 순종으로 겸손하게 예전과는 좀 더 성숙된 리더십으로 나아간다.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쓰여질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준희 자매님 간증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간증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의 제자훈련 5단계 과정을 무척 어렵게 마쳤습니다. 몇 번이고 중도 포기를 하려 하다가 리더님과 그룹원들의 중보 기도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고, 소그룹 리더십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저는 말씀과 기도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실로 나약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간증문을 통해서 저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고 성의 없게 간증문을 적어서 냈습니다. 당연히 뽑히지 않을 거라 여겼는데 리더님에게 뽑혔다는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바라였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간증문을 쓰고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조의 제자 훈련을 오게 된 것은 딸아이의 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시간 지난 지금까지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저는 착하게 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다르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훨씬 전부터 유독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한 뒤에 아이를 임신하고 매일 기도를 하여서 건강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해서부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온갖 교육 서적이란 서적은 다 찾아 읽고, 딸을 낳고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발달, 심리치료, 예술교육, 창의성 교육 등 초등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자 5년의 시간을 학교, 학원, 온라인 강좌에서 쉼없이 공부하며 자격증을 취득해왔고, 학원,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과 문학을 가르쳤고, 직접 교육교환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홈스쿨을 5년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도에 딸아이가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4명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걸 기도하고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아이에게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위로가 아닌 다급함과 억압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딸아이는 혼자 방에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2019년 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동안 제가 공부해오고 가르쳐왔던 것들에 대해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10년이 넘게 아이를 키우면서 성경책이 아닌 육아 교육 서적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임신하고 지금까지도 아이의 잠자는 시간도 관계없이 저녁에 드리는 부부 속회도 열심히 참석해 왔고 교회에서 운영되는 카페 위원장으로 또 영화부 부장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육아 일기에 아이를 위한 기도문도 부지런히 적어왔었고 딸아이에게 성경 필사와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읽고 행했을 뿐인데 예기치 못한 핍박과 조롱, 모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수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꿈과 열정 없이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앞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 펼쳐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서 울며 지내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것은 매주 목요일에는 조이 제자 훈련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룹원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 기도를 받기 시작했고 기도의 응답들이 제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두드려 스스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정성껏 가르친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인가? 나와 내 딸을 지으시고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주인은 누구인가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제게 가득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세상의 그 많은 책들을 불에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슴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데 너는 왜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아파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이 약해진 저에게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겨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직 2년도 살지 못한 전셋집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GTX가 공사 중이어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전혀 없는 데다가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줄고 코로나 사태로 남편의 일도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사를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를 결정하셨고 통보하셨고 그것에 대해 저는 불평 없이 그저 기도만 하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치고 힘든데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드린 기도는 간구 요청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피할 곳도 쉴 곳도 모두 마련해두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일 이사를 해야 할 당일이 왔습니다. 그날은 올해 들어 2번째 태풍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새벽 3시에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폭풍도 잠잠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새벽 3시까지도 일기예보 기상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이사 차량이 도착했을 때 저는 까만 먹구름 밑에 보이는 파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들어 가장 밝은 날씨로 기상청 소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 집 이사한 날은 제 믿음이 기적처럼 일으켜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고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짐 정리를 하면서 무기력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회복받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받으며 평안을 얻기 시작한 것도 잠시 딸아이의 친구였던 학부모 4명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학교 통역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르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그 즉시 막아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손에 칼자를 쥐고 있으니 그것을 휘둘러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두려움부터 떨쳐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모든 죄의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손에 칼을 들지도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가 스스로 혼자 지원했던 K타이거즈라는 태권도 엔터테인먼트에 2차 최종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일 5시간, 주말 10시간 운동하면서 딸에게도 있었던 공황장애 증세와 불면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는 친구의 추천으로 회장 선거에 나가 회장으로 뽑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고 지냅니다. 나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로 생명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사모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케 살 수 없음을 이제 제가 잘 압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제 안에 말씀의 뿌리가 심어져 있지 않고 언약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매일 보고 듣는 말씀도 하루를 멈추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공격에 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말씀이 곧 생명임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 항상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친정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를 간병인으로 보내셨고 수술을 받고 나온 후에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병실에서 어머니는 3번의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해몽을 해주셨고 20일의 입원의 기간을 열흘 만에 빠르게 퇴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약함을 드러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고민도 없이 리더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고민도 없이 신청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살고 싶어서요. 제가 잘 살아야겠어서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제가 사니까요. 꾸준히 훈련받고 영적 성장을 해야 제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며 주님을 떠나서는 악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조이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삼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모든 것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신, 기도해 주신 리더님, 그리고 자매님들, 그리고 안세한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니까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준희자매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음소거 다 해제해 주셔도 좋고, 우리 크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이 여정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된 저희 주와 우리가 이제 다시 또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제 소리가 들리나요? 네. 들리시죠? 네. 반편성을 했습니다. 반편성을 했는데 안 들려요? 들려요. 좀 작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반편성을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아들으셨죠? 네. 네네. 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반편성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를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1단계 새로 오시는 분들, 2단계로 진급하신 분들, 3단계로 진급하신 분들, 새롭게 리더로 헌신한 분들, 또 중보로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목요일 우리가 이 시간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조이어들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많은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아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의 제자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을 강력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번 누가 찍어주세요. 예. 희순나 박은미 얼굴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찍으셨나요? 예.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눈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하트.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앉으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 나갈 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있겠습니다. 목사님 화요일 날 몇 시 괜찮으세요? 10시. 아침 10시요? 네, 간사님들 화요일 날 10시요.